자, 오늘 한번 말씀 제목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지켜내야 될 말씀, 그것은 처음에 말했듯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에게 객관적으로 내가 거듭날 때 내게 이미 부어진 말씀, 함께 부어진 내 영에 주어진 그 말씀, 그것이 있고요. 그것은 나에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고 그것은 법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 법적인 사실로 내가 우리 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이해를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듣고 이해한 말씀이 먼저 내가 객관적으로 법적인 것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넣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끝나면 안 되고요. 심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배수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수진. 성공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은 수진이입니다. 수진이라고 하는데 배수진. 배수진은 뭐냐면은 자기 뒤에다가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 앞에 내가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절대 물러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을 어디다 치느냐? 강 앞에다 치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 뒤로 물러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꼭 전쟁이든지 뭐든지 이 배수진하는 건 전쟁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 전략 중에 하나인데 내가 뒤로 물러나면은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겨내리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는 수진이라고 이렇게 제목도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배수진을 정말 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고 심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면 여러분 귀에 들려지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심겨지거든요. 그런데 심겨지는데 왜 성경에서는 우리 심령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을 잘 우리가 배수진을 쳐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자, 봅니다.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어가고 영을 세워갑니다.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영까지도 지어가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 또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성공은 인간의 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은 뭐냐면은 밖의 행동이나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 밖에 드러난 행동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수차의 말씀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속 사람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삶은 변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함께 수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행동하고 또 혈기를 낸다든지 어떤 반응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의 문제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속 사람을 고치지 않는 이상 절대 삶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형적으로 밖에 어떤 것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속 사람은 우리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영은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된, 전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창조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적인 영역, 그 영역을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때 우리 삶은 반드시 진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어가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우리 마음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얘기를 들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10년 가운데 자기가 올바른 부자의 아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아빠는 늘 투자하고 또 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가난한 아빠는 그걸 갖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심령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자 아빠나 가난한 아빠나 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배수진이에요. 배수진.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의 마음을 지켜야 돼. 배수진을 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뭘 지켜야 되는 거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뿌리 내려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듣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요? 엉뚱한 것이 자라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애써 뿌린 씨가, 그래서 3절부터 4절, 5절, 7절, 9절까지 보면은 다 떨어짐에 그 밭에 다 떨어졌어요. 애써 씨를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길가에서는 씨가 심겨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심겨지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9절에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밭, 씨도 중요하지만은 핵심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말씀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귀, 이런 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나는 알아요 라고 하는 그런 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알아요 라고 하는 그런 귀, 이건 들을 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내가 더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더 알기로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내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나는 깨달아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언더스탠딩,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가 와서 그것을 바로 와서 집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가, 뒤에 보면은 13절부터 또 보면은 말씀을 뿌린 자는, 그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또 예수님 자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밑줄 친 데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말하겠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14절에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길가라는 밭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밭, 이 네 가지 밭은 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가는 어떤 밭이냐면은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게 길가예요. 듣고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딱 들어오지만, 말씀이 들려지지만, 말씀이 심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심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여기서 말하는 새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뿌리셨어요.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뿌려진 말씀은 어떻다고 하는가? 그 말씀은 썩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있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10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단에게 즉시 빼앗길 수 있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썩지 않는 말씀인데, 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왜 빼앗기는지. 들은 말씀을, 또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빼앗길 수가 있는데요. 왜 빼앗기냐면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 마음밭에 그냥 덩그러니 놓아놓고 있으면 그것은 새가 와서 바로 씨앗이니까 쪼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면.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면은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면. 예,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 있고 자외 낯선 것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두려움은 사단이 쓰는 도구라는 것이죠. 도구이고 발판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일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생각, 그 다음에 언더스탱이 모자란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하면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 거절하면 돼요.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조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오게 돼요. 여러 가지.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예요? 잘못된 정보, 올바른 정보가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가 두렵게 한다고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가 뭐냐? 그것은, 잘못된 정보는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어떻게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잘못된 정보가 내게 와서 그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무력화되도록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두렵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몰라서 그래요. 정보가 없어서. 하나는 올바르지 못한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새가족반이든 그게 양육반이든 그게 셀모임이든 뭐 예배이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배워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큼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사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참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참석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지? 배수진. 끝까지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 그거였지라고,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애쓰고 조정해야 될 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또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설교에 앞서 찬양단이 찬양을 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악기든 뭐 보컬이든 뭐 다 맞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전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요? 이미 리더는 최소한 금요일 이전에 어떤 곡을 불러야 될지 다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것을 멤버들과 함께 연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일찍 와서 내가 찬양 보컬이라고 하면은 내가 일찍 와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
오늘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설교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될지 그 가사를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찬양은 노래와 다릅니다. 노래 그 이상이에요. 여기서 찬양할 때 드럼을 치고 신디를 치고 뭐 기타를 치고 뭐를 치는 모든 거 다 그 이상이라고요. 뭐 어디 콘서트 가서 기타 치고 그 이상인 거예요. 왜요?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찬양도 그렇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드려질 예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기대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이 마음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되면,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내 심령을 길가가 아니라 아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것이 심든지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것,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바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보컬 찬양하는 거나 악기하는 거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준비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아멘. 앞자리에 앉으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좋죠.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에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준비하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돼가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그냥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커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오면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이해가 커질 거예요. 그리고 무지에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계시지식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은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곧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 자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탄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게도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사단은 그 말씀을 뭐하는 자들에게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만 그것을, 말씀을 빼앗아간다고요. 그러니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아서 그게 잘 심겨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옥토의 마음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뭐냐면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은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 나오는데 그냥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거.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 이게 병이에요. 병. 이 병은 하나님도 못 고쳐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또 나는 알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실 적이에요, 적. 나는 알고 있으니 또 준비하지 않는 것,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 세 가지는 바로 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길가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나올 때 내가 깨달아 알기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기대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나는 알아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조종하는 무기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은 말씀을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단이 조종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이자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두려움의 원인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아셨어요. 여러분이 아셔야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알면 무섭지 않아요. 알면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알면 두렵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성경을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할 때 그 아는 것은요,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 깨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마음이고, 그게 기대하는 마음.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내 삶을 조종할 수 있지? 내 삶을 어떻게 진급시키고 내가 어떻게 성장시키고 승리 가운데 갈 수 있지?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알고자 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마음, 기대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teachable spirit. 두려움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좋을까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말씀이 길가처럼 심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면 돼요. 그러나 두려움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두려움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다루냐는 거죠.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두려움은,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두려움은 거절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거절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 하시면 되는가? 거절하면 됩니다. 알면 두렵지 않은데 거절하시면 돼요. 두려움을 거절한다고 여러분 말씀으로 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방언의 유익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건축하고 세워주고 충전하고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조종이 돼요. 교종이 된다고요. 어떻게 조종이 되냐면은 내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고 이것이 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이렇게 포커싱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내가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위치에, 말씀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것이죠.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 나도 그렇다고 말하는 것. 말씀을 인식하게 되고 말씀을 의식하게 된다고요. 뭐 할 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담대함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함은 뭐 때문에 오는 건가? 말씀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의식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오는 것이거든요. 영으로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또 확증되어지고 그 말씀 우리가 조종되어지고 내가 뭘 바라봐야 될지,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보시면, 자, 두려움은 사탄이 조종하는 무기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두려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말씀을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심겨진 말씀을 우리 영에 받아서 그것을 잘 지키십시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삶의 모든 유익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조종하고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삶은 영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삶은 영적인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딱 취하고 있으면, 배수진을 치면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진급시키고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지켜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배수진 치는 거. 뭘 하더라도 여러분이 배수진을 잘 치면, 배수진을 의식하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러나서 문제인 것이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고 인식하세요. 아멘. 말씀을 내가 지켜놔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다. 여기서도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다. 이 기도에서도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다. 이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다. 반복적으로. 아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내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내는지,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번영과 건강과 성공과 승리를 압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압축하고 있어요? 나의 번영과 나의 건강과 나의 성공과 승리를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압축폴더 알죠? 알집.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압축 풀기를 해서
그걸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 번영, 승리, 또 성공을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풀어놓는 것, 내가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길가가 아니라 아주 부슬부슬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번영과 건강과 성공과 승리를 압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떻게 해요? 부어졌어요. 또 지금 우리가 그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배우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안간힘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에 있는 말씀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기도와 두 번째는 묵상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해요. 기도와 묵상. 기도와 묵상. 예.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내는데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묵상의 유익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영에 깊이 내려가게 하고 우리 각자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무르도록 합니다. 뭐가요? 묵상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은 묵념하는 게 아니고 묵상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배수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내가 효과적으로 살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건강, 번영, 승리, 성공을 압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려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말씀으로 꼭 지켜놔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꼭 지켜놔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오늘 배운 말씀, 내가 말씀을 지켜내고 내가 이걸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그 읊조린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자리 잡아서 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지각으로 적용하도록 그것이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 몇 개월 안 된 우리 형제도 있지만은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복명복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군에서 포병들이 그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지 비행기 타고 갈 때 기장이 부기장한테 말할 때 그런 복명복창을 하고 있고 육군 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병에서 또 해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군 함장이 그 군함이든지 잠수함이든지 함장이 좌연 45도 하면은 따라서 좌연 45도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1번 엔진 정지하면은 따라서 1번 엔진 정지하고 그걸 해요. 탄환일발 장전하면은 따라서 탄환일발 장전합니다. 그게 복명복창이라고요. 상관이 내린 명령이나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뜻으로 그것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복명복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한 말은 복명복창함으로 내게 인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아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입으로 여러분이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은 셀 모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셀 멤버들한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맞는 거죠?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할 때 오늘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할 때 그렇게 인사하세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맞는 거군요 라고 여러분 읊조리세요. 그렇게 셀 모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깊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묵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반면 기도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구체화시킵니다. 묵상에 대해서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묵상은 영의 깊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고 지각을 넓혀주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구체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잘 유지하도록 바르게 조절하고 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방금 그랬던 것처럼 묵상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영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날 때 어떻게 해요?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잘 조정되어지고 또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도록 내 영을 취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취하는 기도, 심겨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잘 조정되어지도록 흔들려집니다. 들은 말씀이 심겨지고 머물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다가도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고 깊이 내려가도록 조정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수가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묵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일과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이죠. 원수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내가 사단에게 길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의 축복을 어서 가져가세요. 나의 승리를 어서 가져가세요. 그게 내가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의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래서 나를 거스리는, 저와 여러분을 거스리는
그런 모든 원수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거스리는 것은 모두 다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바른 말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궁핍해요. 그것은 내가 원수 앞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 앞에, 그런데 뭐라고요? 말씀과 내가 함께 할 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과 내가 함께 할 때 나는 원수보다 뭐하다고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할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일 뿐이에요. 다스리는 게 마땅한데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일 뿐이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으로 내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스리지 못하는 그 영역은요,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게 뭐 자녀의 문제든, 그게 뭐 건강의 문제든, 뭐 건강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내가 거기에 뭐가 없어요?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시식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취하고 여러분이 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입이 늘 말씀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무기력화시키고 말씀에 머물도록 말씀이 무력화시키는 것, 내 안에 있는 말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두려움이고요.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 99절 보면은 주의 증거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낫게 해줄 거야, 나을 거야, 이미, 그게 아니라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갖다가 뭐 하면 돼요? 읊조리면, 늘 입에 달고 묵상하면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100절 보시면 주의 법도 계속 말합니다.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 그 말씀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노인보다 어떻다? 명철하다. 노인의 지혜보다 명철하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가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왜?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사문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건 온 육체의 말씀. 아멘. 내 아들아 했으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엄마가 요즘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얘가 잘 있는지,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점심 때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고, 또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얘가 잘하고 있는지,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울지는 않았는지, 그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꾸 늘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두 번째, 귀를 기울이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역시 마찬가지로 아기를 자기 집에 어떤 요람에 아기를 뉘어놓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부스럭거리가 소리가 나면, 갑자기 요람에서 띵동띵동 소리가 나면은 아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처럼 귀가, 엄마의 귀가 어디에 가 있어요? 아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21절에서도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라. 어디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내 눈을 떠나지 말게 하라. 주의를 기울이고 귀까지 기울이고 또 눈에서도 떠나지 말게 하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면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 이상이라고요. 뭡니까? 여러분이 사건과 환경을 만날 때, 그럴 때 그 사건에서 말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 환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내가 내 눈에, 내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실패할 거야. 넌 여기서 낭망할 거야. 넌 여기서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나, 그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를 만들 수 있구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구나.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넘어갈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나는 나는 이 말씀을 나는 뛰어넘을 수 있구나. 이 상황을 나는 뛰어넘을 수 있구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이 상황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에도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아는 것, 이게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급시키고 또 성장시킵니다. 승리케 합니다. 번영케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급시키고 번영케 하고 성공케 하고 승리케 합니다. 만약에 비즈니스 한다 하면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소유한 사람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은 육체의 건강까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해요.
배수진을 치세요. 수진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수진이를, 배수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